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다의 마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영적 무기력, 무감각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전적인 은혜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 중에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희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계속 붙잡고 그의 이름도 알고자 합니다. 더 많은 설명을 성에 찰 때까지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설명받고 싶어 합니다. 이유도 알고 싶고 결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는 것이 성에 차지 않으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표면적으로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손님을 대접하려는 감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금 더 사자를 붙들고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직도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자는 마노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을 뿐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마노아가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고 또 그의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노아는 여전히 사자에게 들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에 대한 설명도 더 많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마노아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의 이해 속에 감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시니 너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의 불꽃이 하늘까지 올라갔고 동시에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더 많은 설명과 확인을 원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모든 선택과 선택이 맞물려서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하며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모든 변수들을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채널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이로써 지금 내 앞의 일들도 내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모든 것의 설명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며 기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내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 일들을 보이셨고 이 약속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지요. 결국 마노아는 자기 나름의 지식과 불신앙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질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불신의 길을 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길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있더냐? 그러니 지금도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국 아내의 해석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통해 구원의 여명이 비춰오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 가십니다. 물론 삼손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없이 연약함과 실패를 드러내지요. 하지만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기묘자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걸음을 딛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불이해와 불수용을 덮으십니다. 그것의 극치가 십자가이지요. 저 같은 놈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순간의 현실 하나 때문에 의심하고 원망한다면, 물론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품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도 눈앞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